사상 최대 복권 당첨자가 11조를 내서 신문에 기사화된 것은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드류 잭슨 휘테커라는 당시 55세 난 사람이 3억 1,495만 달러, 그러니까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 이걸 또 한국 돈으로 계산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많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일시불로 받아서 일시불로 받으면 1억 7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11조로 1,700만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여 년 전에 신문에 난 이야기지만 읽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작은 돈은 11조 내기 쉽지만은 큰 돈은 11조 내기가 어려워요. 1,70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이 보너스로 10만 불을 받았다고 만 불을 11조로 가져왔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특해요. 야, 정말 이 만 불을 11조 내다니 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구나.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인용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델라웨에 계시는 의사 장로님이 이 방송을 들었어요. 도대체 오늘의 젊은이가 만 불을 11조 내다니 이런 청년이 있는가 수소문하니까 결국 영생장로교회 교인이었고 내 사랑하는 딸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인 딸을 주어서 그분이 장가를 갔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요즘 신부가 결혼하면 3가지 열쇠를 가져야 한답니다. 아파트 열쇠, 그리고 자동차 열쇠, 또 변호사나 의사와 결혼하려면 사무실을 줘야 되니까 사무실 열쇠, 요 3가지 열쇠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성도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된 여러분들도 3가지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라 하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민 생활에 늘어나는 것은 열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쇠 꾸러미가 많은 사람은 아, 이분은 이민 생활 오래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도로 풀어야 돼요. 어려움 있고 힘들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을 믿고
자녀된 것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시험해 보라. 이거는 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라.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주급받고 월급 받아서 정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10의 1조 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1조를 안 냈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골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밭을 2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밭은 내가 열매를 11조를 내야 되겠다. 이쪽 밭은 안 낸다. 그래가지고 2 밭에 고추를 심었어요. 똑같이 갖고 왔어요. 또 비도 똑같이 왔어요. 자, 11조 내겠다 결정한 이 고추가 더 잘 되나 11조 안 내겠다고 하는 이 밭이 더 잘 될까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2 밭이 다 고추가 다 잘 익었어.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따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11조를 내야 되는데 다 익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소가 11조 안 내겠다는 밭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 바람에 온 교인들이 그것이 실물 교훈이 돼서 11조를 다 냈다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11조를 내야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참 늘 들었어요. 제가 세례 받을 때 중학교 때 받았는데 이용걸은 11조 낼 수 있나? 예, 내겠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 11조 잘 내면 내가 복 받아. 11조 안 내면 세례를 안 줬어요. 내가 그걸 받아 배워가지고 영생 장로교 때 세례 문답을 해요. 11조 내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미안하지만 다음에 세례 받으세요. 그럼 교회 떠날 것 같죠? 교회가 부흥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야 교회가 부흥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11조를 가르치니까 청년 때 만불을 11조 내는 거예요. 재직 임명할 때 동의서를 보냅니다. 자기가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재직회에 다 참석하겠습니다. 사인을 하는 사람만 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예산이 풍성이 넘쳐서 선교로 그 많은 지원을 물질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은요,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해요. 특히 이민 목회자들 11조 얘기를 하네요. 11조 하면 통계해 보니까 15%만 은혜를 받고 85%는 은혜 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11조는 옛 언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안 된다 하면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유럽의 신학을 가서 공부한 사람들, 유럽 교회는 11조 안 한다. 유럽 교회 지금 다 문 닫아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패망하고 있어요. 그거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11조 언급이 없다. 신약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교만하고 자기가 뭐 11조 낸다 하면서 의롭다 자칭 교만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했지 11조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11조 안 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하셨을까?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 중에 6분의 1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비유 3분의 1이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를 아는 길이 뭐예요? 바로 헌금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는 연말에 가서 추수 감사헌금을 하는 거, 그 감사헌금을 리스트를 보면서요, 그분이 1년에 신앙 성장을 얼마큼 했는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 흑인 교회에서요, 저도 흑인 교회에서 한 번 딱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하여간 뭐 내가 설교하는지 그분들이 설교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아멘도 막 나오고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그래요. 이 흑인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할 때 회중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그때 막 서서 걷는 것도 막 해. 팍팍팍 걷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 시간이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할 때 막 달려가는 행동도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날아가야 합니다 할 때 막 나는 거, 막 포지션 나는 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이 필요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할 때 다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다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데 대해서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11조의 기원은 율법이 아니고 벌써 아브라함 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쟁도 해보지 않는 아브라함이 목동 318명, 양치는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잡혔던 롯을 구출해오고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찾아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거 이상하다. 이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창칼도 없고 양치는 막대기 가지고 나와 싸우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중간에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당신이 오늘 이긴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 때 아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겼구나. 그래서 거기서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최초로 나오는 성경의 11조의 시작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 베델에서 밤을 지내면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잘 때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는 거기서 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는 우리가 사는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11조 하겠습니다 약속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 시내산에서 선민의 생활 규례로 입법화시켰습니다. 레위기 17장 30절 보면 땅에서 나는 모든 과일이나 곡물에 11조를 여호와께 바치라. 이건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11조를 내겨 레위 자손들에게 주게 하고 저들은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그 11조로 생활하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을 안 줬어요. 나머지 그 지파들 11지파가 그 11조를 내서 주면 레위 자손이 먹고 살면서 성전을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성전이 다 해파됐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레위 자손이 없어요. 왜 없느냐?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자연히 레위 자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다 밭으로 나가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당신들이 성전이 이렇게 해파됐는데 성전에 양식이 없는데 잘 될 것 같으냐? 책망하면서 다시 11조를 내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결국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라고 그렇게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헝가리에 집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헝가리 교회는 건물이 커요. 500년 된 교회고 뭐 300년 된 교회고 그런데 교회당은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서 아예 헌금 시간이 없어. 드린 시간이 없고 저 뒤에 나갈 때 요만한 박스, 그것도 박스, 이건 우리 뉴장은 크잖아요. 여기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도 요만한 박스를 하나 놓고 나가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헌금 시간도 없어요. 기도 시간도 없어요. 나가면서 마치 구걸 하나님께 드리는 뭐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냥 놓고 목사한테 인사하고 나가요. 야, 그러니 이 헝가리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유럽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유럽 교회들은 11조 안 낸다 하면서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데요. 이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흑인 교회도 그렇고 11조 안 내므로 교회가 옛날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해파돼요. 이 뉴욕 장로교회 아름답지만은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내면 언젠간 이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교인 숫자에 비해서 너무 11조가 작아. 물론 여러분들의 수입이 적으니까 그러겠지만은 11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은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다시 스룹바벨의 그 귀환과 함께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의 인도로 성벽이 재건되고 그래서 회복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줘야 되거든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성전은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됐는데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느껴요. 아니 뭐 이렇게 성전 재건하고 건축하면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에 그 회의 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말하는데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 회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실패와 백성들의 가난, 그 이유는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 이민생활 초기부터 시작해서 35년 동안 오는 동안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확하게 11조를 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미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받는 축복과 10의 1조는 뭐냐 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그 11조를 설교할 때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영생장로교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뭐 11조만 내겠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내야지 은혜 시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당신 다 내봐. 다 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혜 주셔야 낸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내겠다고 그래. 아직까지 안 내요.
언제 은혜 받을는지 몰라요. 11조도 안 내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바쳐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그러나 11조 안 내는 사람이 항상 11조에 대해서 비판해요. 뭐 율법이다, 구약이다, 은혜 시대는 아니다. 목사님도 11조 안 내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안 내니까 교인들에게 11조 설교도 안 하고 11조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아멘입니까? 체험을 해봐야 돼. 11조 내서 축복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두 번째, 이건 기본이에요. 요즘처럼 뭐 11조 내면 신앙 좋은 걸 아니에요. 이건 기본인데, 첫째는 성수주의라고, 두 번째 기본은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 첫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11조는 내 것이다. 성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소유주가 되시고 오늘도 다스리는 분이시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재물에 여유가 있습니까?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남보다 뭔가 이 경영이 빨라서 돈 모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태평양을 건널 때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잖아요. 많은 것을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은 건축 못했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어요. 내 것으로 바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11조 낼 때 내 것을 10분의 1 낸다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인색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민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작은 교회는요, 자기가 11조 내서 교회를 살림한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11조 안 내요. 목사하고 기분 나쁘면 11조 안 내고, 그리고 모아뒀다가 다른 데 써요. 또 선교비로 보내요. 그리고 뭐 구제한 데 써요. 그건 안 됩니다.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답변이 바로 11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여도 도적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물으니까 바로 10의 1조를 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여한구 목사님,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구남매예요.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중학교 때 그 등록금을 못 내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집에 쫓아보내는 거 있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그런데 집에 오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날 벌어서 11조를 11조 통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그걸 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너무 부끄럽고 지금 담임 목사가, 저 담임 선생님이 이 돈 안 가져오면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빠 등록금 달라고. 없다, 돈이 없다, 다음에 줄게, 그냥 가라. 안 가겠다 하면서, 아빠 저기 지금 11조 통 있잖아요, 저거를 좀 대신 꺼내서 얼마라도 가지고 가면 담임 선생님 괜찮은데 아빠가 다시 돈 내서 거기
여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뺐다가 다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 아들아, 11조 통 건드릴 바에는 학교 그만두자. 학교 그만두자. 자기가 섭섭했답니다. 그런데 구남매 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성공했대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그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해서 11조 내라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일찍이 등록금이 없어서 퇴학을 당하고 야간을 다녔어요. 주간에 일하고 중학교 1학년 좀 다니다 퇴학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나가서 땅을 팠습니다. 저 본동, 장승배기, 사당동 이런데 이 상수도 놓느라고 땅을 팠는데요. 땅을 파고 밤에 가서 공부했어요. 일당을 벌었어요.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서 그렇게 일자리를 주는 게 땅을 파는 거예요. 800원 받을 때도 있고 1000원 받을 때도 있어요.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용거라, 너 오늘 얼마 벌었니? 예, 800원 벌었습니다. 80원은 11조 내야 된다. 난 너무 아까웠어. 난 너무 아까웠어요. 아까운 거 아신 어머니가 용거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반드시 축복해 줄 거야. 사실 저는 억지로 11조 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를 축복해 줬어요. 나 이거 체험이니까 말씀드려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도 환경이 변해도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준 것 생각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명기 11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 문을 닫는다, 연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 그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걸 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왜 농사가 안 됩니까? 비료 갖다 주지 않아요. 좋은 씨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을 잡아다가 죽이는 의인의 피가 땅에 뿌려졌는데 소산을 결코 내지 않는다고 창세기 4장에서 말씀했어요. 의인의 피가 땅에 쏟으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시편 127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파수해도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떠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일하고 밤이 맞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일이 허사라는 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국만큼 아름다운 땅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세계 다녀보면서 미국만큼 우리 이민자들에게 배려하는 나라도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땅이에요. 이 아름다운 땅에 왔지만 산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임종만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그 문둥병자 문둥이 거지가 주일날 목사님 사택에 들어왔어요.
저도 한국 사택에 있을 때 주일날이면요, 이 거지들이 목사의 그 사택에 잘 와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또 문둥이 거지는 이 뭘 주지 않으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줘야 되겠다 싶은데 이 문둥이 거지가 봉투를 하나 내더래요. 이거 뭐냐 하니까 내 11조입니다. 그러더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동네에서 구걸해서 얻은 돈이 11조예요. 열어보니까 13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130원이 너무 귀해서 그래 가져가셔. 내가 대신 낼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받을 축복을 왜 목사님이 받으실랍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감동이 돼서 목사님이 내가 좀 주겠다고 잠깐 있으라 하면서 돈 좀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대접해야지 어떻게 목사님 거를 받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가더래. 그래서 아유 참 한국의 나사로구나 혼자말로 그랬더니 다시 돌아보면서 목사님 나사로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너무 감동이 됐다고 자기가 그렇게 설교에 인용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나사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1조를 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망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수고하고 농사 짓고 다 해도요 그 열매가 제 계절에 제 때에 맺어서 돼야 되는데 기한 전에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헛수고 아니에요?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할 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농사하는 집만 황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에도 황충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려고 보약 먹고 운동 많이 해도 누우라면 안 누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정의 황충을 막아야 돼요.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살자. 여보 난 사랑해. 우리 같이 행복해. 아무리 그래 봐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정말 성공하게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 좀 잘해보자. 우리가 부자 돼보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사업에도 황충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회에 날아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말 11조를 내면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 하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할 때 너희가 11조를 내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요? 11조를 내야 돌아간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열방이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야곱을 내어 쫓았던 참으로 이삭을 내어 쫓았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더불어 와서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같이 싸우지 말자. 지난날에 잘못한 거 다 용서해달라. 화친하러 왔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꾸 외삼촌 라반이 돈을 안 줘요. 임금을 안 줘요. 속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자꾸 야곱은 지금 이 축복의 열쇠를 알았어요. 11조를 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 막 축복해서 거부가 되게 하니까 라반이 자꾸 인간적 방법을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삼촌이 야 야곱아 가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됐어. 가지 마.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방이 사는 미국에서 참으로 성공자가 되고 열방이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1세는 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2세, 3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열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콜게이트 치약을 씁니다. 그 회사의 창설자 이름이 콜게이트예요. 이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아버지는 중풍 환자라서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예요. 이 콜게이트가 자기가 이거 도대체 여기 살아서는 희망이 없다. 나도 한번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가자 하면서 미국을 오려고 하는데 뱃삭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물칸에 숨어 들어가서 짐짝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매를 많이 맞고 선장 앞에 끌려갔어요. 콜게이트가 내가 아버지가 병들었고 어머니도 병들었고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뱃삭이 없어서 숨어왔습니다. 울면서 자기 신분을 얘기할 때 선장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선장의 양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선장이 죽으면서 남겨준 유산 배를 팔고 그 유산을 가지고 콜게이트 회사를 설립해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대학도 세웠고 많은 것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콜게이트는요 주머니를 2개 했어. 돈 주머니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쉬어서 10분의 1은 이쪽이었고 또 이쪽에 10분의 9는 였고 한번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한번 그렇게 해봐요. 주머니 2개 차고 뭐 세상 집에서 주머니 비자금 하려고 차지 말고 이쪽엔 11조 이쪽엔 수입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그 콜게이트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11조와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뉴저지에 있는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난 감동을 받았어. 난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국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을 떠나는 날 영육간에 저주받은 저주 아래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육신, 물질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에 약속했으니까 거듭난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10의 1조를 함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